오늘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 나름대로 제가 깨닫고 아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딱 누가복음 19장 하면 딱 삭개오 여러분들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제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1절 읽고 2절은 또 홀수는 제가 읽고 짝수는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찾으셨죠? 제가 1절 읽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에 지나가시더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로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오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들에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부자라 그랬거든요. AD 31년 6월절이 가까운 어느 날 삭개오는 목이 말랐습니다. 그가 물이 먹고 싶어서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데서 나오는 갈증을 그는 느꼈어요. 삭개오는 세무서에서 세간 창문으로 여리고를 내려다 보고 있었어요. 그는 여리고 하면은 여러분 여리고 무너진 것도 있고 우리가 여리고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60리쯤 떨어진 아주 이렇게 교통과 무역이 그냥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남 같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아주 무역의 중심지였고 또 여리고는 아주 큰 도시였고 풍족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화려했고 그리고 그곳에는 아주 이렇게 세속적인 문화가 아주 이렇게 번창하는 그곳에 삭개오는 살고 있었어요. 근데 삭개오는 그곳에 살면서 아주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는 세상에 가졌던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는 또한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세리장이라는 높은 직책도 받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갑자기 세리장이 된 게 아니라 아부를 해서 또한 이스라엘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 갖다 바침으로 아주 많은 일을 함으로써 그는 부자가 되었어요. 또한 높은 직책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늘 만족함이 없었어요.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갈증이 있었어요. 그 갈증이 무엇이냐면은 늘 마음 한구석에는 허전함과 그 영혼에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9장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다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친구를 통해서 들었는지 가족을 통해서 들었는지 한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근데 그분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분은 약한 자, 상한 자, 병든 자, 특히 영혼을 사모하는 자에게 갈증을 풀어주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삭개오는 그 당시에 잘 몰랐지만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사개오는 바깥으로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마름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는데 그 마음의 갈증을 풀어주셨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개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혈류증 만난 이야기도 듣고요. 중풍병자 고친 이야기도 듣고 여러 경로를 거쳐서 사개오는 여러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근데 사개오는 늘 직무를 하면서 마음의 갈증을 느끼는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죠. 근데 여리고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술렁거리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많은 구경꾼들, 일단 마음의 갈증을 느껴서 나온 사람도 있지만 구경꾼들이 많이 나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시내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아주 술렁거리는 갑자기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또 사개오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어릴 때 사개오는 키가 작아서 뽕노 그런 노래도 많이 했잖아요. 저도 어릴 때 이제 그 우리 시골 그 교회에서 이제 그 교사를 했는데 이 노래 아이들한테 진짜 많이 가르쳐 줬어요. 제일 많이 한 게 사개오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또 뭘 많이 했냐면은 이야기 많이 하고 혈증 여인 이야기 많이 하고 사마리아 여인. 그래서 그게 이게 나이가 먹어도 그게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어릴 때 많이 한 게 제가 사마리아 여인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하늘에 가고 싶은 게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참 뵙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사개오.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을 또 내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대의 소망 제가 바탕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로 몰려 나왔어요. 그래서 키가 작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사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시간이 죽음을 일주일 앞두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로 지금 오시는 중입니다. 나무 위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사개오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렜겠어요. 그리고 한 죄인을 부르시고 그의 갈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소식을 사개오는 알았겠죠.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사개오는 바로 여러분들도 이 말씀 듣고 싶으시죠?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이제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개오한테 이 말씀을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2000년 전 사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 바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그 세리장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완용처럼 그렇게 죄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아주 그런 직업이었어요. 근데 사개오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갈증을 풀었다면 왜 우리는 주님을 만난 다음 왜 갈증을 풀지 못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내가 왜 자꾸 마음이 허전하고 왜 또 어느 분들 얘기 들어보면 또 외롭고 어느 분들 얘기 들어보면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게 나이가 젊었을 때는 그게 없어요. 근데 나이가 이게 먹으면서 그런 이게 허전함, 신앙을 해도 허전함, 또 막 영적으로 또 이제 그 갈증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께서 갈증을 우리는 풀어줬기 때문에 그 마음의 허전함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사개오를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음성과 자비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거든요. 여전히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 속에 사실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함께함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속상해하고 또한 스트레스 받고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거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때로는 속상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이게 또 나이가 차츰 먹다 보니까 또 건강 문제도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럴 적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읽고 깨닫고 기도하면 그 마음이 진짜 순간적으로 싹 사라져요. 근데 그게 또 어떤 때는 이제 그 한 뭐 하루 이틀 가죠. 근데 또 며칠 지나면 또 그게 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아프다고 연락이 와. 그러면은 속상하잖아요. 그거는 사실 속상하거든요. 그러면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면 그 근심이 걱정이 또 이렇게 싹 사라지는 걸 보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돼서 우리가 또 감사원금도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에 그 어떤 집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너무 자기 믿음이 안 자라니까 어쩜 이게 내가 안 변하냐 이거야.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니는데도 진짜 예수님 닮기는 소원하지만 너무 안 변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쓰기 시작했대요. 성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성경도 그분은 한 진짜 뭐 20번 30번 본 분이에요. 베테랑이신데 뭐 진짜 입만 열면 성경이 줄줄줄 나오는 분이에요. 아주 품성도 좋으셔서 교회에서 칭찬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 자신을 보니 너무 안 변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것 같은데 왜 이게 나 여전히 내 안에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게 있고 악을 사랑하고 선은 없고 또한 죄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럴 때 내가 한번 성경을 쓰자 라고 성경을 쓰기 시작하는데 거의 이제 그 계시록에까지 왔었대요. 계시록까지 거의 오니까 그때 자기 평생에 울던 눈물이 그때 다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진짜 그 계시록의 첫 문장과 그동안에 그 쓴 거를 조금 좀 깨닫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자기 마음 가운데 막 부어지면서 눈물이 나오는데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하나님께로 용서받은 거 확신이 드니까 그때부터는 진짜 성령에 의해서 자기가 사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제가 그런 통화를 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쓰는 것도 참 좋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다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잖아요. 네, 오래 다닌 분들인데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닮고 싶잖아요. 누구나 다 선한 일 하고 싶고 그게 이제 우리 오래 다닌 분들의 소원인데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간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교만한 외모 속에 갈증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제 그 삭개오는 키가 작으니까 뽕너미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교만했겠죠 또. 그래서 교만한 그 외모 속에 갈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저는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목마름이 있어야 뭐를 찾죠? 생수를 찾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마름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때로는 나의 목마름이 나의 건강, 때로는 나의 안락한 삶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또한 여러분들의 목마름은 더 부자가 되는 것인지, 자식인지, 돈인지, 옷인지, 집인지, 또한 안락한 삶, 편안한 삶, 노후에 아프지 않고 사는 삶, 그게 여러분들의 목마름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목마름이 있어야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한 말씀을 또 막 연구를 해요. 내가 목마르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을 안 봐요. 내가 목마름이 있어야 성령도 간구하고 말씀을 봅니다. 여기 이사야 17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자기 구원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그 마음에 두지 않는 까닭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는 까닭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여기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릴 적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우리의 바람은 어떤 것은 명예, 칭찬, 때로는 우리 남편이 알아주는 일, 때로는 목사님이 알아주는 일, 때로는 교회에서 알아주는 일이 아닙니까? 근데 근본적인 목마름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목마름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우리 남편 친구하고 통화를 거의 한 40분을 했어요. 40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목마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직 목이 안 말라서 말씀 배우는 것도 그렇고 교회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재밌는지를 아냐. 조금 있으면 꽃피고 진달래 피고 할 텐데 갈 데가 너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목마름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내가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때로는 남편이 속썩여서 자식이 속썩여서 기도한 적은 있잖아요. 자식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남편이 교회 안 나와서 남편 때문에 기도하고 그렇지만 영혼의 갈증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요거를 찾아보니까 예수님은 영혼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 그랬어요. 영혼에 대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혼에 대한 갈증이 있으면 말씀을 연구하게 되죠. 그래서 삭개오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왔어요. 그가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을 내세웠다면 결단코 뽕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여리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다 그랬거든요. 나왔는데 그는 체면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은 참 편리하고 부담은 없어요. 보니까 우리가 텔레비 보다가도 뜨끔하잖아요. 아우 내가 이거 보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끌 적이 있고 이제 또 시사로 가고 뉴스로 가잖아요, 사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갖는 것은 저는 확실한 확고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결단하지 않으면은 진짜 그게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내가 결단을 하면 그래도 세상 것을 조금 이렇게 멀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높은 직책을 가졌지만 그는 어린아이처럼 나무 위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키도 작고 또 나이는 뭐 20대 30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나이는 한 50대 60대 됐을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뚱뚱할 것 같아. 응? 그 사람이 체변을 다 버리고 자기 자아를 버리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면서 삭개오는 바로 그 마음은 예수님한테 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삭개오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이미 삭개오의 마음은 예수님한테 가 있었다 그랬어요. 시대소방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마음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 나무 위에서 딴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오지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저도 웬만하면 이렇게 앞에 앉아서 제가 이게 앞에 앉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뒤에 앉으면은 시선들이 자꾸 다른 데로 이렇게 시선이 가기 때문에 앞에 앉으면은 목사님 말씀에 집중이 돼요. 그리고 찬양에도 집중이 되고 그리고 교회 오면은 예배를 이게 그 마음이 좀 감동받고 가야지 내가 예배 드린 것 같더라고.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하고 가면은 진짜 이게 발걸음이 이게 가볍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에서 집중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집중하면 확실히 성령께서 임재해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삭개오는 나무 위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골목을 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나 오실까 하고 절실하게 깨어서 그 오는 길목을 보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깨어있다고 우리가 믿음 있다고 해서 고독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조금씩 교회 일을 하면서 전도를 조금씩 해보지만 때로는 외로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을 계속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순종해서 따라오면 괜찮은데 따라오지 않으면 마음이 이렇게 속상할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허전할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다시 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다시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삭개오는 바로 뽕나무 위에서 절실하게 깨어 있었어요. 거기서
조금만 졸았으면 예수님 그냥 휙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절실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제약의 역사를 끝마치고 다시 오실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삭개오는 들은 것입니다. 때로는 어때요? 우리 마음이 이기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을 우리가 밋밋하게나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텔레비 소리, 세상 소리, 또 가진 온갖 소리 때문에 우리 마음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또 인터넷 때문에 우리 여기 연아빠 친구 가니까 텔레비가 없더라고요. 그분 이기훈 씨인데, 그 내가 텔레비 없어서 너무너무 존경한다고 좋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텔레비 없어도 내가 장기에 내가 미쳐갖고 뭐 텔레비 보는 것보다 더 그 내가 저 존경하는 거 취소,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인터넷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래갖고 내가 그 존경하는 거 취소,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텔레비 소리, 세상 소리, 여러 가지 온갖 소리에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한번 마음을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우리가 예민하게 하셔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들려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말씀이 너무 좋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삭개오는 평생 동안 그렇게 부드럽게 자기 자신을 불러준 사람은 없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자기 이름을 그렇게 부드럽게 불러준 사람은 없었대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저는 죄인이라서 내 말이 아주 거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자체가 진짜 예수님이잖아요. 얼마나 부드럽겠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평생 동안 그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는 처음 들었대요. 평생 동안. 근데 삭개오를 부르실 때 삭개오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진짜 온갖 그쪽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보았을 때 그냥 지나가시지 않고 이게 나무라면 딱 멈춰서 딱 쳐다보고 부드럽게 부르시는 그 예수님. 삭개오는 그날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먼지를 뒤집어 쓰시고 의복은 초라하게 입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삭개오는 자기 명예, 자기 돈, 자기 가구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합니다. 삭개오처럼. 그리고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19장 9절에 보면 누가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는 직접 예수님한테 구원의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자기의 가진 건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바로 예수님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무가치하게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의 갈증과 그의 허전함과 그의 갈망이 다 채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채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속상해도 또 이겨내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이 힘들게 해도 예수님 때문에 또 일어나고, 또 예수님 때문에 전도하다가 실망하고 지칠 때 또 예수님 때문에 또 용기를 갖고 또 나가고, 뭐든지 예수님 때문에, 저는 뭐든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또 하늘을 바라보고 그런 영적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갈망했으면 바로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바로 즉석에서 삭개오한테 구원을 주십니다. 오늘 여전히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세미한 소리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려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마음을 두들기고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반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시대가 분명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면서 볼 때 예수님의 제 이름의 소식을 우리가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제 이름을 준비함으로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림으로써 그분을 만나는 그 순간 환호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조금이라도 나누는 삶을 살다가 참으로 예수님 오실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